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살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보존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배교와 핍박의 시대에도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내가 이미 남겨 두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천 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7 하나님의 숫자죠, 그렇죠? 창조의 완성이고 안식의 숫자입니다. 그 안식은 예배의 숫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완전의 숫자 7에 천을 곱한 겁니다. 천도 완전, 영원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수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보존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를 계속 이 땅 가운데 또 서 있게 하시겠다. 이제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어쨌든 당대 엘리야의 눈에는 그 남겨놓은 참된 성도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말은 엘리야의 이 감정적인 자기의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 나 혼자 남았다. 그런 어떤 감정적인 자신의 고독을 고백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실제로 그때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땅에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없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엘리야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그 앞에 2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18장 2절에서 4절. 엘리야가 이제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2절에서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는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남겨진 7천의 성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오바댜가 무엇하고 있느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일 때 그가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합니다. 보존합니다. 그래서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날라주셨죠. 근데 이 나머지 100명의 선지자는 누구를 통하여? 오바댜를 통하여 남아있는 참된 성도 하나를 통하여 그를 공개하게 하셨습니다.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는 다른 100명의 선지자를 먹여주셨습니다.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여기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이 100명의 선지자의 존재를 엘리야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바댜가 엘리야한테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그들을 먹인 일을 주께서 듣지 않았나이까.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신앙의 그 순결함과 그 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도 오바댜의 존재를 알았고 그가 주의 교회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갈멜산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지금 전제되어 있습니까? 오바댜가 살려주었던 100명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오바댜마저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면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어. 엘리야가 이것 때문에 낙담했던 겁니다. 그는 18장에서 갈멜산의 전투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참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거짓된 헛된 우상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요,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했는데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핍박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교자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핍박자들의 핍박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살기등등하고 광기와 폭력으로 교회를 핍박했죠. 그래서 남은 선지자들마저 다 죽이고, 엘리야 네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죽였느냐?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겠다. 그 남은 선지자들 다 찾아내서 아마 오바댜의 집을 급습할 수도 있을 거고 다 찾아내서 찢어 죽이고 엘리야 너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큰 은혜의 증거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하고 도리어 더 배교한다면요, 이거 얼마나 낙담과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죠? 네? 교회에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그 모습을 볼 때에 마음에 큰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바로 그런 낙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거죠. 주님, 교회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선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그런 핍박과 위협 가운데 전진해 간다. 곧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퇴보시키고 방해하고 위협하고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전진한다, 진전되고 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도 보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요, 더욱더 강팍하여서 믿지 않고 더욱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나타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생존의 이 과정입니다.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났고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더욱더 강파함으로 주의 교회를, 주의 사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또한 더욱 늘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구속사의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한계,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망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데 더 큰 박해, 더 큰 반대, 더 큰 조롱, 더 큰 실패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전진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남겨진 자들, 참된 신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제 지금이 튀르키 지역 내륙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흥분해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해서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고쳤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이 현현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핍박자들이, 그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그 핍박자들이 바울을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거기서는 돌로 칩니다. 바울을 돌로 치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다 던집니다. 바깥에 갖다 버립니다. 죽었다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죠. 그렇죠? 예. 좀비. 예. 부산행.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사도가 핍박을 당했죠.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죠. 그 핍박이 우리 자신들에게 닥쳐질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킬 만한 그런 용기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도가 들어가서 자신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남은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그가 자기를 돌로 쳤던 핍박자들이 있는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되돌아갑니다. 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19절에서 22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이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살아나서 회복이 되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기를 핍박했던 그 대적자들이 있는 도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핍박자들이 남은 성도들을 잔해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로하고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바울의 일정을 보면요, 바울이 밤빌리아 그리고 아탈리아로 가거든요. 예, 여러분 뭐 이제 이 성경에서 쭉 지명 읽으면 여기가 어디고 거기가 어디고 뭐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저는 갔다 왔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이제 입체적으로 그려집니다. 가야 돼요. 예. 예. 우리 10주년 때 꼭 한번 갑시다. 터키에는 진짜 꼭 한번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굉장히 멀고 험합니다. 근데 바울이 아탈리아, 지금 안탈리아거든요. 거기서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면요, 바로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근데 되돌아갔다가 그 먼 길을 되돌아갑니다. 왜 되돌아갑니까? 왜 역주행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핍박과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그 잔해도 핍박도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되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핍박 가운데도 담대하게 교회를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믿음?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하고 성도를 잔해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반드시 보존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그저 교회를 보존하시는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나라가 그를 핍박하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 핍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위협하는 이 권세보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기 때문에 그가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거든요. 세 가지 사명.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리고 그 당시 아주 강한,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이제 아합이 아니라 예후가 왕이 되는 거죠.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대신하여 이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람의 왕을 기름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머리도 되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속 국가의 왕을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우게 하셨습니다. 세속 국가의 왕을,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보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 다스린다, 섭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를 자신의 손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모든 권세와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의 칼을 피하지 못하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의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렵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속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단 하나도 거저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세속사를 구속사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구나.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름답게 옷 입을 수 없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 권세도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조금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위협, 핍박, 환난, 공고, 기근, 적신,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죠.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갔을 때 제 고참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만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뭐 사실은 다 힘들게 하죠. 모든 후임을 힘들게 하는데 저를 특별히 더 힘들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제 바로 위에 고참이 저보다 1년 1개월 더 빠른 선임이었습니다. 갔는데 상병 5호봉인가 4호봉이 제 바로 위에 선임이더라고요. 그 말은 그 선임이 얼마 동안 막내 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1년 1개월 동안 막내 뒤에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보통은 뭐 한 달에 뭐 한두 명씩 들어옵니다. 차곡차곡 들어와서 이제 대물림합니다. 그래서 막내는 계속해서 바닥에 전투화 정리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제일 허드렛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임은 1년 1개월 동안 이제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저는요, 제가 가고 2주 뒤, 3주 뒤 계속해서 후임들이 들어왔어요. 그 저는 막내 생활을 짧게 하고 왕고 생활을 이제 1년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임이 저를 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1년 넘도록 시집살이하고 나는 진짜 이렇게 괴롭게 살았는데 너는 이 막내 생활을 2주 만에 벗어나네. 너는 왕고 생활을 1년 넘게 하네. 내가 제대하기 전까지 너를 그냥 안 둔다 하면서 엄청나게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창고에 많이 끌려갔습니다. 창고에 끌려가면 이제 타작당하는 거죠. 근데 제가 81mm 박격포 담당이어서 포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포창고 끌려 들어가면 제일 공포입니다. 포창고 이제 데려가면서 그 앞에 이제 한 명한테 이제 문을 걸어 잠그라 합니다. 그 문 잠겨 있으면 이제 안에 이제 아무도 없는 줄 알잖아요. 불을 안 켜거든요. 깜깜합니다. 거기서 이제 때리면은 이게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그 이제 폭행이 주는 두려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이는 데서 때리면 이제 아프지만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보이는 데서 막 이제 날라오니까 너무너무 정말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래서 진짜 입대하고 한 이제 몇 달간 몇 주간은 내가 진짜 살아서 여기서 나가겠는가. 진짜 죽어서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잘 죽을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괴롭고 그냥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과가 시작되는 게 정말 끔찍했고 하나님 왜 이런 곳으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제 바로 위에 선임이 불교 군종이었고 이 종교도 다르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는 기독교인들 별로 안 좋아해요. 환자라고 부릅니다. 주일에 이제 교회 가고 하니까 이제 환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주일에 근무 걸리고 할 때도 막 빼달라 하니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환자들 왔다고 안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축구를 잘 못했습니다. 축구를 잘하면 사랑을 받는데 이거 후임 하나 들어왔는 게 1년 얼마 만에 들어왔는데 비실비실한 게 들어가 축구도 못하고 하니까 온 모든 고참들이 저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이제 보냈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말씀 보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그 교회를 가면요. 핍박과 환란이 심해서 그런지 교회만 가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걸어서 이 예배당 근처만 오면 벌써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면 막 찬양을 막 해요. 막 해서 축복송 막 부르고 복음송 부르면요. 막 펑펑 웁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지금 생각하면 설교가 굉장히 인간적인 설교였고 기복적인 설교였고 근데 그런 설교에도 너무너무 이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진짜 그 가난한 마음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 악한 자들이 틈바구니에서 나를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 주간을 버틸 힘을 얻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들이 저를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해도 제가 꺾이지 아니하고 또 제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을 조금씩 발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모든 생활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진실하게 살고 더 애를 써서 수고했습니다. 인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건 우리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가장 괴롭혔던 그 고참이 나중에 저를 가장 사랑해주고, 불교 군종이었는데 저 때문에 나중에 교회도 왔었습니다. 교회도 그분이 대구에서 대학을 보냈는데요, 제가 대구 사람이었잖아요.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 그분이 제대하고 제가 휴가를 딱 나왔는데 하루를 이제 저를 위해서 하루를 딱 빼두고 차를 딱 뽑아가지고 오늘 하루는 너를 위해서 무조건 쓰겠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 대구 지역에 모든 그 대학교 SFC 동아리방을 다 갔습니다. 순회하면서 찬양하고 또 그 친구들 선배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제가 간사도 하는데 그때부터 간사 생활처럼 순회하면서, 근데 제가 안에서 그렇게 인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하루를 진짜 온전하게 그렇게 더 높은 권세, 더 높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이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속사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그 능력을 다 동원해서 나의 그 구원과 또 교회의 보존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을 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직장의 상사를, 장래의 일을, 친구 관계의 그 어려움들을, 삶의 여러 고민과 골몰의 그 문제들 앞에 패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게 남겨진 자들입니다. 다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배교의 시대, 그 핍박의 시대에도 7천의 성도, 곧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의 성도를 남겨두었다. 내가 교회를 보존해 두었다. 내가 참된 성도를 보존해 두었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이 남겨진 성도들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남겨진 성도인가? 첫째는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둘째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요, 예배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죠? 무릎을 꿇는다, 경배죠. 그죠? 예배죠. 그죠? 곧 참된 신자는 세상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헛된 것, 힘이 없는 것, 힘이 있어 보이고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당장의 나를 위험과 위협과 낭패와 나를 고통으로 떨어뜨릴 것 같지만요, 위협과 살기가 등장하지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굴복,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입맞추지 아니한다 라는 것은요, 교제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교제, 입을 맞추는 것, 교제죠. 그렇죠? 곧 참된 신자는 세상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구는 만나면 안 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입맞춤의 교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만나고 교제할 사람과 만나 교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제하면 안 되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고 하면 재미있는데, 재미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재미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 재미있긴 한데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지 돌아서야 합니다. 만나서 교제할 때 유익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요, 어떤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뭐 밥 먹고 2시간, 3시간 재미있게 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것 같은데,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놀다 온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고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오면요, 1시간을 2시간을 만나고 왔는데 돌아왔어 10시간, 20시간, 한 달을 묵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 목회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만나야 되는지, 누구와 입맞춤해야 되는지, 믿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 그 삶의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 간의 교제죠. 그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바벨론 핍박의 도시 아닙니까? 예. 핍박받는,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그 교회, 너희에게 문안한다.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살피고, 서로 함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입맞춰야 되고, 그리스도와 입맞춘 자는 마땅히 주의 교회와 입맞추고 주의 성도와 입맞추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지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와 입맞추고 서로 입맞출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 그게 7천에 남겨진 성도들의 교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끝까지 보존해 가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